할렐루야. 아멘.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아멘. 미국 보스턴 해변에 예전에 어떤 노병이 비싼 그 새우를 사가지고 와서 날마다 갈매기에게 새우를 계속 먹였대요. 그 사람들이 저분이 도대체 왜 저 비싼 새우를 사다가 저 갈매기들에게 저렇게 먹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신가 보다.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분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던 군인이었어요. 일본군과의 전쟁 도중에 자기가 탄 배가 이제 난파가 되어졌고 병사들과 함께 구명보트 위에서 이제 며칠을 보내게 되는데 결국은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해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군인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자기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죽을 것 같은, 굶기도 했고 물도 못 마시고 했으니까 이제 뭐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휘둘기 같은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자기 앞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기를 잡아서 이제 먹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몇 시간 더 이제 연장을 하게 된 거죠. 다행히 그 몇 시간 더 연장된 그 시간 동안에 섬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섬의 도움으로 이제 목숨을 구원받은 그런 사연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죽음을 연장시켜 주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 바로 이 갈매기, 즉 갈매기다. 갈매기가 도움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전역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자기는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랍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잊게 되죠.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을 때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두 번째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가서 그 양의 문이라는 그 성문이 있어요. 그 성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그 양의 문이라는 이름은 성 안으로 이제 제사 지낼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연못인데 그 연못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연못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치도 또 형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발굴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연못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빗물을 저장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또 그 물을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세기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죠?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성전 안에서 물을 자체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굳이 이 연못이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연못에 치유를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병자들이, 각종 병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자기 몸도 씻고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 연못가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많은 사람 등등 이제 많은 환자들이 거기 누워서 자기가 낫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낫기를. 근데 이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얘기가 그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것 같아요. 이 연못이 간헐천 같다는 것이죠. 간헐천. 그래서 한 번씩 물이 땅에서 솟구쳐가지고 물이 한 번씩 이제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낫게 되는데 오늘 이 38년 된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팔이라도 움직이면 기어서라도 갈 건데 이 사람은 아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 보니까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정신을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정신은 만장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얘기는 아주 단순해요. 자, 그러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주인공, 이 환자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환자의 상태는 한마디로 절망이지요. 소망이 없어요. 그게 38년 아니라 더 누워있는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사실 환자들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 우물이 아주 사실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으니까 이건 이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1등을 해야 인정받고 뭐 1등 한 사람만 안 그렇습니까? 2등, 3등은 기억도 하지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아주 참 냉혹한 이 세상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1등한 사람이 아니라 꼴찌도 아니고 38년 동안 영원히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인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관심입니다. 관심을 보여주셨다. 사실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 아마 그 누구도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 낫고자 합니까? 물어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들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먼저 뛰어갈 생각만 했지 이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접 도와줘서가 아니라 관심만 갖고, 그죠? 말만 이렇게 해줘도 얼마나 그게 힘이 됩니까? 제가 병원에 와서 사실 이제 목회를 하다가 교회 사임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이 병원 봉사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참 많이 암담했어요. 지금은 멀쩡한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러고 있지만은 그때는 뭐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냥 봉사부터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병원에서 원목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이 지금
우리 병원의 경영자들은 사실 기독 교육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와서 뭘 한다는 것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른 교회에다가 후원 요청을 하면은 개척 교회도 아니고 병원에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답이 와요. 예, 개척 교회는 멀쩡하게 뭐 개척 교회다라는 것도 있고 뭐 선교사는 선교사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 병원의 봉사 사역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관심도 없고 have no idea예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리고 노회에서도 관심 없고 뭐 목사님들도 아니 목회하시 왜 병원 가서 뭐하냐 뭐 이런 거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분도 있고 성도들도 목사님 교회도 없고 교인도 한 사람도 없는데 뭐 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교회로 보냈지. 제가 여기서 전도한 사람 모아가지고 뭘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전도하면 다른 교회로 다 보내. 그래서 저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보냈잖아요. 예, 그렇게 하라고 보낸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과는 다른 목회하라고 얘기 보내시기 때문에. 자, 그러나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냐면은 이렇게 이제 병원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제가 한 번씩 가서 만나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정말 귀한 일 하시네요. 정말 어려운 일 하시네요.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세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 저한테 사실 귀에 크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굳이 그런 뭐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용기가 되고 사실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더라. 쉽게 말하면은 어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또 영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저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회복되고 병원에서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낫는데 기도하니까 낫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힘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잊어먹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하나씩 둘씩 보여주시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듯 하셔요. 없는 듯 해.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보면 또 관심이 있는 듯도 하시고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못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꼼짝도 하지 못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지목해서 찾아가시고 그 사람의 모든 아픔, 고통을 아시고 물으신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네 인생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더 힘을 내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졸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세요. 저를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처음 보는 분에게 반말하지 말고 네가 낫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묻든지 어떻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아멘이죠. 그죠? 낫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마음문을 열었어요. 드디어 마음문을 열었어요. 마음문을 열고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정말 못에 들어가서 병 고치고 낫고 싶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데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 들어갈 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들어가기 바쁘고 나한테 관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셔요. 이미 다 들었어. 다른 말씀 안 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의 피 맺힌 고통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순간이죠. 예. 그냥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팔과 다리를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렇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어라. 손으로 들어라. 걸어가라. 이 사람이 지금 움직일 수 없고 달려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딱딱 지적을 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고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콕콕 집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적고 1등으로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거기에 방법은 뭐예요? 그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의 어떤 방법은 1등으로 들어가야 낫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건장한 청년이니까 뭐 이 사람 한 사람 38년 된 병자 뭐 무거워봐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달랑될 수 있겠죠. 들고 뛰면은 예수님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무슨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 예수님이 1등으로 달려가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가슴 아픈 일이 생기잖아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누가 들어줘가지고 1등으로 들어갔네. 우리는 못 들어가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기회를 뺏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할까요? 임재와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세요. 앞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한 사건을 지난주에 설교했죠. 맞죠? 지난주 설교 아무리 안 잊어먹으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살아나는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표적이라도 보여주셔가지고 믿도록 하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살았어요. 맞죠? 예, 말씀. 예수께서 네 아들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 말씀한 그 순간 그때 그 아이의 열기가 떨어지면서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 사건을 그냥 피상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은